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9번째 강해가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8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여기인데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그 7장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은,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바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따옴표, 그들의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에 동의를 하느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이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이 말은 그냥 보편적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 뭘 알긴 뭐 알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제가요, 광고를 해보면 말이죠. 제가 광고를 안 하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왜 그러냐면, 광고는 우리 부목사님이 잘해. 언어가 나보다 뛰어나. 발음이. 뭐 솔직한 건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끝이 흐려서 광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나름대로 딱딱 끊어서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올려놓고 얘기하고 주보를 참조하세요 그랬는데도 하는 말이 왜 광고 안 하냐고. 그래요. 광고를 3번이나 했는데 광고 언제 했냐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이들의 이야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아니에요.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어떤 지식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모두가 다 이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바울이 8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부는 이 지식을 갖고 있고 일부는 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제 11장 1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지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7절입니다.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해요. 근데 저들은 뭐예요? 저들은 우리가 다 아는 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1절에는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사도 바울은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 속에서 말하는 거냐면,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무리 속에서 이들을 제외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다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여행을 10명이 가요. 아침 9시에 모여서 가기로 했는데 8명밖에 안 왔어요. 2명이 안 왔어요. 8명은 뭐냐 하면 다 아는 줄 알고 온 거야. 근데 2명은 안 왔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자고 있는 거야. 이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
모두 다 이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하고 있으니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되어진 것이죠. 분명히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님을 그들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는 말로 결국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눔의 차별이 가지고 온 결과가 뭐냐면 업신여김과 우쭐됨으로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이 고린도 공동체가 깨어지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이런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로마서 14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먹고 뭘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먹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절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먹는 자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한 것 같이 지식이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교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들이기만 했을까요?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14장에 의하면 지식이 없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냥 둘이 싸우는 거예요.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 비판하고 또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비판하는 거죠. 이 앞에는 교만한 거고 뒤에는 그것을 문제로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는 게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준으로 나는 금식을 꼬박꼬박 했고 또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성경 통독도 뭐 열 몇 번씩 했는데 저들은 타락하였고 그래서 비판하고 자기의 자신의 신앙 행위를 의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두 그룹을 다 꾸짖습니다. 한쪽은 업신여기지 말고 다른 한쪽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조짐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바울이 8장에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 문제라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당시 그랬듯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주변의 시장은 고기들이 나왔는데 시장에 그 시장 거의 100%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 그걸 사다 먹는 사람들도 우상에게 제사 지낸 거 알아요. 그런데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절대로 먹지 않는 사람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전사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앞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지나고 그 제사 지낸 음식을 줬는데 자기는 절대로 제사 지낸 거 안 먹는다고 가져가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사님 잘했지요? 아버지 좀 받아서 먹던지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있던지
관계는 유지해야 뭐 전도나 뭐나 할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식당은 거의 신전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식당은 우상의 신전의 부설기관처럼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식당에 나오는 모든 음식은 제사 지낸 음식이었고 그 음식을 요리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의 집이 무엇입니까? 신전에 딸린 식당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고 우리가 순종해서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이 말씀이 바로 공동체의 연합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야기가 아니고 공동체의 연합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지식이 있는 자와 지식이 없는 자가 둘로 나뉘어졌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의 핵심 공동체의 연합에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고요. 거기에 목적이 있었고 거기에 마음이 있었고 거기에 신앙이 있었거든요.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고 화합하고 평안하려면 그 공동체의 필요함이 무엇이냐? 교회를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훈련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사실은 그 부분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해주고 싶은 교훈이었던 거죠. 대략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음을 통해 복음 안에서 얻어진 자유, 이 자유와 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교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자유죠. 구원받은 자유. 여기에 대한 교훈을 고린도전서 8장에 다 담았고요. 그리고 11장까지 이 말씀을 연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 9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어요. 이 자유는 권리로 번역이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자유는 내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일시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재물에 대한 어떤 지식은 결국 내가 마땅히 가지는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4절에서 6절에 담습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5절,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참 하나님, 참 신은 한 분뿐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다 가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신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인간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농사의 신을 만들고요. 대박 터지게 해달라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고사 지내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이 가지는 욕망만큼이나 우상의 수도 자꾸 늘어나는 건데, 그런데 그것들은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들은 가짜라는 지식,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이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거든요.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이 지식을 일부 고린도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지식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렇다, 우상들은 다 가짜다. 우리에게는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만물도 그로 말미암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이 어떤 권리 주장을 가능케 하느냐면요,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우상은 다 가짜거든요. 그 가짜에게 바쳐졌던 고기, 뭐 그까짓 거 먹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 지식은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면 우상은 다 가짜잖아요.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가짜에게 바쳐졌던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우상도 가짜인데 그 가짜에게 바쳤던 고기 먹으면 어떻게 되느니,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는데 그깟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고 뭐 부정타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데 먹으면 혹시 귀신이 따라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 음식을 통해서 부정타면 어떡할까 고민하고 염려도 됐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그까짓 거 먹는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 우상은 다 가짜인데 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안 돼. 귀신한테 들여졌던 거 먹으면 재수 온부터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은 먹을 권리도 있고요, 스스럼 없이 꺼리낌 없이 자유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식은 좋은 거죠.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까지는 절대 잘못됐다고 사도 바울은 말 안 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먹을 권리만 주장하는 데에서 이제 바울이 문제를 삼고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 일생 동안 신앙하는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은요 센터에 놓아서 사도 바울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8장 1절을 봅니다. 빨리빨리 좀 띄워주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게 사도 바울 말이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아니요, 고린도 교인들의 몇 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나로 여기에 빠져 반론하는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의 지식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지식이 없이 무식하게 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식의 올바른 활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그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이 어디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오지 않는 지식은 교만이 돼버려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식의 올바른 활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지식이 올바로 활용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 이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나오지 않는 지식은 반드시 교만으로 연결되어서 가게 있어요. 우쭐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깔아뭉개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율법주의, 복음의 원수된 자 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사람을 깔아뭉기는 무기로 변화될 때가 있단 말이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사람을 죽이고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라니까요. 2절입니다.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마땅히 알 것이 뭐예요? 참 지식이지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딱 한마디로 거짓 우상, 거짓 지식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의 방향성,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배려하는 지식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나 중심적,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이 중심이 된 지식은 타인 중심으로 흘러 밖으로 나가게 되고, 때로는 자기 권리마저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포기하는 그러한 데까지 가게 하더라. 사도 바울이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3절을 봅니다. 오늘 3절은 이 본문을 해결하고 11장까지 해결한 키워드예요. 키.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러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오늘 이 말이에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말은 어려워.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는 게 기독교입니다. 정통교단이에요. 사꾼, 이단, 교주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를 통해서 안다는 거죠. 그냥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복받는다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은 저 필리핀 사람 아니에요. 저 오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자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이게 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보만 아는 지식은 교만해집니다. 참 사랑의 지식은
덕을 세워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사랑은 덕을 세우고 지식은 교만으로 가게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지식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려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가장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랑으로 하나님과 묶여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지식의 개념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교만해진다, 그게 가능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교만이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정보의 나열만이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가 어디에 있나, 성경을 얼마나 외울 수 있나,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제자훈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과 사귐 때문에 성경을 외우고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쭐대고 뽐내고 너 아직도 그것도 몰라? 그렇게밖에는 사용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주어진 권리가, 다시 말하면 자유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묶여 있었어요. 자유가 없었다니까요.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자매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었어요. 죄에 묶여 있을 때는. 죄의 속성이 뭐냐 하면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죄의 속성이거든요. 사랑의 감정이 있더라도 항상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세우는 것, 죄의 속성이라고요. 남을 희생시켜서 내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늘 그것을 우리는 행해왔어요. 자기 권리 주장을 우리가 늘 하던 것이죠. 죄의 노예였을 때, 그렇게 묶여 있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입었어요. 이제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권리 주장은 뭐냐면,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자기 중심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이 자유가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안쪽으로 향한 것은 자유가 죄의 노예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던 일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랑의 방향이, 자유, 권리가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이제 타인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 그래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 믿고 나서는 하게 된 것. 그게 뭐예요? 형제를 배려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먼저 고려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죄의 노예가 됐을 때는 이게 가능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신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자유 안에서는 내가 기꺼이 먹을 수도 있는 자유, 내 먹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밖으로 흘러나갈 때는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듣기 쉬운 얘기로 한다면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이 되고 보니 이제 변화된 나의 삶은 사랑의 방향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진짜 지식이고 진짜 진리요. 지식이 교만해져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의 속성인 나의 성품이 되어지면 이제 그 지식의 방향이, 사랑의 방향이 타인의 유익으로 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내가 성경의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나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런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은 누가 물어도 나는 신경 안 써. 나는 내 중심으로 갈 거야. 이거는요,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옳고 그름을 가장 많이 따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올 때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물었어요.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로 늘 바리새인들은 옳고 그름을 따졌습니다.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데 이 지식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서에서는 항상 옳고 그름을 물을 때마다 묻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여버릴까, 올무에 걸어버릴까, 여기에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좋은 건데 자기 중심으로 표현할 때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예수를 올무에 걸고 죽이려고 아주 작정하고 물어보는 그런 지식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고 옳고 그름 흑백을 따져서 사람을 죽이는데 꼭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뭐하나? 예수의 제자가 뭐하나? 우리는 금식하는데 쟤네들은 안식일에 먹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람을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기능은 뭐예요? 법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법은 목적이 뭘까요? 잘 살게 하고 살리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 기능은 뭐예요? 다 죽이는 거죠.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완성이 뭐냐,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안에는 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좋아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왕이 있었어요. 시녀가 있어요. 시녀가 왕과 시녀의 관계는 주종 관계죠. 근데 어느 날 둘이 결혼을 했어요. 뭐가 됐어요, 이제? 부부가 됐죠. 무슨 관계예요, 이제는? 주종 관계지만 이제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월급 줘요? 부인이 월급 받고 살아요? 그런 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걸 묶어버렸고 하나로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얼굴은 뭐냐면 얼굴이거든요. 이 얼굴이라는 건 창조의 세계에는 내 얼굴이 아니에요. 남의 얼굴이에요. 내 얼굴 내가 지금 얼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혹시 자기 얼굴 보시는 분, 뭐 4차원의 세계의 렌즈를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얼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지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세요. 내 얼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 내 얼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이게 참 지식이 아니야. 왜냐? 그 얼굴을 좀 이쁘게 해서 남들이 좀 기분 좋게 해줘야지. 혐오감을 줘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창조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요, 이 얼굴은 내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핵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사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이 땅에서는 뭐 목사님도 있고 권사 있겠지만, 장로님도 있겠지만, 그 하나는 형제 자매밖에 없다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형제 자매 훈련받고 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 없어. 목사도 없고 장로님도 없고 권사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뭐만 있어? 형제 자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연결돼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느냐? 참 지식은 사랑의 덕을 세우느니라. 그러나 가짜 지식은 뭐예요? 교만해져서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얼굴 자체가 남의 얼굴이라니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왜?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가짜 지식은 뭐야?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 내 얼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진짜 좀 꾸미고 오셔야 돼요. 왜? 내 얼굴이 옆 사람 봐보세요. 옆 사람 거라니까. 아니 나는 얼굴 못 본다니까. 그 사람밖에 못 본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예쁘다 이래야 되는데 꿈에도 나타날까 봐 겁난다.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그게 아니죠. 제가요, 오늘 옷도요, 1부의 때 옷이 다르고 2부의 때 옷이 달라요. 머리도 1부 때는 일로 갔다, 머리는 이로 갔다 그래. 2부 때는. 왜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요. 2부 때는 제가 선크림도 발라요. 왜냐? 잘 나오게 하려고. 그래야지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들었어요 지금 이 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제가요, 남편을 이렇게 사랑해요. 그러면 남편은 요만큼은 사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드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참 묘해요. 목사가요 진리는 뭐냐? 아이고 집사님, 사랑은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야. 그러면 열받아요. 그러게 말이야. 집사님 생각이 그래 요만큼은 해주지 그것도 안 해주냐? 그럼 기분 좋아서 막 가요. 근데 제가 공중에서 얘기할게요. 진짜 사랑은 주는 거야. 사랑은 언제나 버리는 게 아니라 주는 거, 가지지 않는 거. 찬양은 열심히 불렀지. 사랑은 언제나 가지지 않는 거 해놓고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은 예수 믿기 전에도 얼마나인지 했어.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요.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버렸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될 만한 신앙이에요. 자유가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약한 자를 위해서 절대로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지 먹으면 죄다 아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제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고린도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장이 지나서 13장이 가서 드디어 사랑장이 공개되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건 뭐냐?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건 다 가짜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기대하지 말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무조건 줘라. 아멘?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우리끼리 좋아하자? 그건 교회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콩나무값 좀 깎지 좀 마세요. 그 콩나무값 깎아봐야 100원, 200원인데 아이고 제가요 TV를 봤어요. 극한 직업. 일부 예배 때 가르쳐 전에도 까먹었는데 극한 직업에 보니까 장어 통발로 와서 잡는데 이야 생명 걸고 잡더라고요. 그 파도 그 죽을 걸 감수하고 그 고기를 잡는데 그걸 딱 보니까 내 앞으로 장어 먹을 땐 절대 깎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깎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손해보고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억울함 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4장부터 이제 4절부터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네가 맞냐 내가 틀리냐 언젠가는 다 패할 거야. 오직 남는 건 사랑의 덕을 할렐루야 덕에 지식이 생겨야 돼. 사랑의 덕이 없고 덕이 없이 지식이 생기면 정말로 교만해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질문에 대해서 공동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을 보세요. 옆 뒤를 보세요. 네. 보셨죠? 그분을 위해서 있는 거야. 한번 멋지게 봐요. 당신을 위해 내가 있습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은 뭐 싸우고 온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야.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100% 우리 인간들을 위해 사셨고 인간들을 위해 죽어주셔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있듯이 그게 진짜 지식이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참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